8일 금요일.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찾아서 읽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공회 앞에 서서 문책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과감하게 16절부터 보면요.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시기심이 가득해서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들을 이제 문책하는 내용 가운데 16절 보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이 말은요, 목숨 내놓고 하는 얘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죠. 5장. 그다음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또 막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이러면서 또 이제 잡혀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잡혀가는데 27절부터 이렇게 보면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3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베드로와 요한 또 사도들의 이 신앙의 결단, 말씀에 순종한 자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태도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벨에게 보이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일 수 있죠. 이거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 시작. 많은 날이 지난 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명하십니다. 엘리야는 악한 이세벨로부터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양식을 제공한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만납니다. 오바댜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다는 말을 의심하며 두려워하나 엘리야는 오늘 아합을 만날 것이라고 맹세하며 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역시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아합을 만나러 가는 엘리야, 7절부터 15절은 오바다를 만난 엘리야. 비와 소산물의 풍요로움 등등 세상 만사의 주권자는 우상 바알이 아니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가뭄을 선포한 지 3년 후, 3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분명히 알리시기 위해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때 아합의 신하 누구? 오바댜. 오바댜는 어떤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사람을 두 글자로 줄이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하경. 그렇죠? 제 아들이 하경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네. 오바댜가 하경이에요. 제 아들이네. 네. 그럼 오바댜 이름의 뜻은 뭘까요? 오바댜. 오바댜의 뜻은요, 여호와의 종. 예, 여호와의 종이에요. 오바댜. 여호와의 종.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왔나요? 여호와를 3절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냥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 다음에 11절에서는요. 1절입니까? 12절에서 쭉 얘기하면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바댜가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직역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여호와를 매우 대단히 열렬히 뭐하는 자다? 원래 경외란 말이 어디서 왔냐면 두렵다는 말에서 왔거든요. 두려워하는 자다. 그냥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매우 열렬히 대단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때 두려움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뭔가 그분의 그 뭐랄까 그 영광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보거나 또 어떤 뭐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이 시간 갑자기 대통령이 딱 들어온다 그럴 때 왔어? 이러진 않잖아요. 이거 뭔가 우리가 조합을 싫어하면 한 나라의 국가 원수라고 할 때는 뭔가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경외감 같은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극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매우 대단히 열렬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누가? 오바댜. 여호와의 종이. 그죠? 그렇다면 저도 오바댜고 여러분도 오바댜. 왜? 우리 여호와의 종이니까. 하경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한 인물이죠. 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본문에서. 읽으셨잖아요.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먼저 어디에 나와요? 4절인가요? 3절인가요? 몇 절에? 4절에 나오나요? 4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와요? 13절? 자, 13절 보시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이 말은요. 아합의 승인 허락을 받아서 이세벨이 자신을 반대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기근이 더 심해져서 왕의 모든 가축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선지자를 멸하다 하는 말과 가축을 잃다 할 때 공통되는 그 뜻이 그 용어가 카라트라는 것인데
하나트는 자르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죽음과 가축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자, 나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이 기독교를 드러내놓고 비방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우리 심사님 지금 일하시는 데서 제일 높은 상급자가 사장인가요? 뭐라고 부르나요? 아, 사장이에요? 아, 이제. 아니, 사장이 아니기를 바랬는데. 그래야 사장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물어보라 했더니 사장이 어떻게 하면 좋아? 죄송합니다. 사장인지 모르고. 그럼 사장보다 높은 분이 있어요, 거기서?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이럴 수가. 이런 놀라운 일이. 그런 높은 회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표가, 더 높은 대표가 만약에 집사님에게 이렇게 기독교를 집사님 믿는 말을 비방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각자. 그러니까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어요. 이웃일 수도 있어요. 회사의 상급자일 수도 있고. 그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 다음에 오바단을 만난 엘리야. 하나님의 섭리로 엘리야는 오바단을 먼저 만나고요. 아합에게 가서 내 존재를 알리라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포악한 아합을 두려워하는 오바댜. 그는 엘리야의 말을 불신하시오. 불신이라기보다는 이건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잘못 얘기했다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오바다의 말을 통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엘리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지요. 아합의 폭정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바다는 아합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왕궁의 궁정 내신이라 이렇게 됐는데 아마도 이 재정을 맡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유지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을 지켜줄 사람이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오바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엘리야가 그렇게 전을 하고 했을 때는 마음 가운데 부담감, 긴장감,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못하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아합의 폭정이 얼마나 심했는지. 엘리야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아합을 꼭 만나겠다고 맹세하죠. 비와 풍요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기에 엘리야는 아합을 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뭐했어요? 순종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분을 경외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원리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 일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와 사명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겠죠. 어떤 은사를 받았던, 어떤 사명을 받았던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은사에 맞게, 사명에 맞게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이 2절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자, 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서머나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상황을 뛰어넘는, 현실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엘리야의 사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사명. 상황을 뛰어넘는 엘리야의 사명을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에서도 맡은 바 어떻게 해야 한다?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3절에서 6절을 보면 두려움을 뛰어넘는 아합의 국내 대신 누구? 오바댜. 누구? 오바댜. 하경이의 사명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 아들이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예. 두려움을 뛰어넘는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의 사명을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구를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5절은요. 사명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게 되지요. 우리 각자의 은사, 사명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받은 은사와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를 수가 있죠. 또 사명도 궁극적으로는 같지만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각자 맡은 바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상상,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역사가, 대역사가 이루어진다.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사역, 하나님의 일이 서로 다르죠. 그렇지만 각자 삶의 현장에서와 또 예배당에서 각자 자기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마침내 보고 우리의 귀로 듣게 된다. 아멘? 네. 아멘.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게 하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든 직장에서 대표로서 더욱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또 그렇게 하루를
복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쪽이 아니죠. 오른쪽이죠. 경이로운 경험과 이타심이란 그 내용의 글 가운데 몇 번째 단락이냐, 두 번째 단락인가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10번째 줄 밑에서 끊임없이 그 부분 있죠. 자, 그 부분 한번 보시죠.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비교에 시달리며 살던 사람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섬기기란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깨닫는 사람은 비로소 다른 시각으로 이웃을 대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를 거스리는 선택을 하며 그 가치를 세상에 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오바데란 말이죠. 오바데. 그리고 누구예요? 엘리야죠. 그래 그 아시마 쿠포로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많은 배역을 잘 감당하는 명배우처럼 성도는 극작가이신 주님이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아멘. 자, 오늘 한 줄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그분의 사람을 세워 일하게 하십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를 학살할 때 오바다는 자신의 권력과 재물로 100명의 선지자를 구해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 회사에서 누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어디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그분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장소. 거기가 어디다? 우리 5주 동안 확인했죠? 거기가 바로 각자의 갈릴리다. 네, 왼쪽에는 오늘의 기도 같이 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 분도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어떤 걱정과 두려움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말씀의 길에서 협력해 선을 이루는 열매를 맛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선교팀이 필리핀 가서 열매를 맛보기도 하잖아요. 망고. 저는 잘 모르는데 망고를 심으셨다네. 그거를 이제 맛보셨겠죠? 이제 가져오실까요? 네, 오늘 7시 반 정도 저기 인천공항 도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마 여기에 거의 9시 반, 10시? 빠르면 9시 반 정도 도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시간적으로 볼 때 사역은 거의 마쳤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는 시간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기도한 거 열매를 맛본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도 당장 열매가 없겠지만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하시고요. 그 지역에 그 교회 공동체가 있는 지역에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안전하게, 무사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큰 기쁜 소식은 아닌데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기에 좀 힘을 더 내시라고 몇몇 분들이 상태가 좀 호전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좀 들어서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 병이라는 거는 또 언제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제 현재는 몇몇 분이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오셔서 저도 참 감사했고 마음이 좋았고요. 여러분도 이 소식을 들으셔야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이 성전환 수술하면은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세상이잖아요. 거기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막아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어떤 일을 벌어지고 있냐면 법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남자요 하면 남자로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여자로 여자 인정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우리나라에 그게 들어왔어요. 지금 이 법원에서 이 선기미로 있는 이 판사들이 정신이 없어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 믿는 오바댜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치인들이 이 잘못된 법안을 내놓지 않도록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어차피. 여러분 그래서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래요. 흔히 나는 국민의힘입니다. 나는 민주당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과연 올바르게 정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나는 여기니까 저기는 안 돼. 저 사람들이 싫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사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알리지 않은 또는 알린 그리스도인들 오바댜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어떡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공성에 지금 물결이 너무 좀 거세요. 이것을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을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고로